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지만 특별히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오늘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 날에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어린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응답을 보는 최고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올 한 해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힘을 알아가시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근본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하며 모든 부분에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니라 하시니. 40절입니다. 6장 4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뭔가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을 찾으라면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용처럼 묻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28절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앞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1절부터 우리 15절 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제일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도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뭔 갈등이냐?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그리고 또 40절에 그 앞에 쭉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육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거, 헌신을 또 많이 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질문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
내게 맞는 그게 이제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정해놓고 어떤 그거대로 일이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해하지 못하던 내용을 합니다. 그게 오늘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간단한 얘기인데,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간단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그게 뭐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불신자들은 이해도 못하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키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질문하고 또 답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의 육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살아야 돼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회복되려면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이 영적인 부분이 실제로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앞에 우리 지금 그 맛집 하고 있는 그 사장님 있잖아요. 좀 이제 가게도 또 좀 어려우니까 내놓은 상황, 건강도 자꾸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에게 좀 메시지를 조금 주면서 자료도 좋은 게 자료도 듣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키를 두고 있는 게 하나요. 사장님 육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육신적인 도 여러 가지 해봤더라고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막 과정도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는 것이 사장님이 진짜로 육신적인 부분이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거 안다. 근데 그거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라. 말은 그래 그렇다 싶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요 진짜로 이해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을 진짜로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식당을 하면 식당, 뭘 하면 그 안에서 찾아내면 된다. 근데 이분 이제 어려우니까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되면 또 이거 하고 또 하다가 몸이 힘드니까 또 힘들 수밖에 없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또 하면 또 하고 다른 거 찾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빨리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고 영적인 이 축복을 찾아내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 부분을 내가 해야겠다는 게 온다. 그럼 그거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인데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꾸 육신의 것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의 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냐?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회복된 다음에 육신의 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먼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이 해결이 돼야 진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해결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밝게 하고 영의 눈은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을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도요, 결국은 육신 중심으로 다 해석하게. 육신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육신적으로 잘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인생이 계속 어려운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어려운 사람, 결국은 이 근본적인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이 부분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절대로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거나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밖에서 여러분 전도해보면은요, 전도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10명을 만나면요, 거의 한 6, 7명은요,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 그 중에서 교회 잘 다닌 사람 많아요. 그 중에서는 심지어는요, 무당까지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만난 무당은요, 주일학교 교사 다 했던 사람. 완전히 신앙생활 아주 잘했던, 이 사람이 무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전에 그 잡지책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그 조카입니까? 하는 사람.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 신학교 실제 사진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가 됐냐? 무당이 됐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훈련 열심히 받던, 우리 기존 교회에서 훈련 잘 받던 분이요, 지금은요 아예 복음도 없이, 그 사람들이 복음 더 먹어요. 나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부흥회 해봤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해봤다는 거예요. 나 별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사람들, 나 다 알고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복음 더 안 받아요. 아예 불신자는 복음 들으면은요, 복음 듣기라도 하고, 한번 들어보려고도 하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 가서 식당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한국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아주머님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니까 나중엔 그 얘기냐고 하고 안 믿긴 해도 복음을 한 번은 다 듣더라고요. 신자는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나 안다는 거예요. 나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부분이 안 됐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이유, 이 부분이요, 진짜로 발견되어지면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진짜 생명이 있고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생명의 비밀 속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은 다 아는데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이 우리 속에서 뿌리가 내려준다는 게 뭐인가? 진짜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 인생의 답으로, 복음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는 게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 40입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각인될 수밖에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분명히 죽었던 예수가 살아서 자기들 눈앞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딱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이 예수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것으로요, 제자들의 속에 있는 뿌리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나냐? 바울 속에 있었던 뿌리가 다 뒤바뀌어. 율법의 뿌리, 세상 뿌리, 육신적 뿌리,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뿌리, 생각의 뿌리, 이게 완전히 복음 안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구나. 내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요, 바울 속에 완전히 들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다가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뒤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뭐 여러 가지 절기 있고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추수감사절에, 맥주가 감사절에, 부활절에, 성탄절에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참된 절기고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 축복을 회복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죠,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핵인 복음을 발견해요.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신앙생활 많이 한 분도 있고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 속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복음의 말을 들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돼. 요 원리를 지금 모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오면요 자꾸 문제 해결만 하려. 육신의 문제 해결만 하려. 오병이요 12광절이 남고 육신적으로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진짜 영적인 부분. 진짜 내게 육신적 문제가 왔다. 그럼 어떤 면에서 육신적 문제는 그냥 딱 놔버리는 게 나아요. 육신적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이 복음의 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살릴 때 육신적인 부분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회복되고 아니면 또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할 때 제일 어려운 때가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 분명히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고 복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목사님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려우냐는 거예요. 난 기도하는데 왜 어렵냐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렵냐는 거예요. 진짜로 당신이 복음을 이해했는가 한번 점검해봐라.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풀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뭔지는 알게 되죠.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진짜 알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도록,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살리는 역사, 여러분의 영이 제일 먼저 살아나고 복음으로, 또 복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일 같지만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얘기해줘.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얘기해주고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현장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영이 살아요. 제가 금요일 함흥병원에 갔는데 안쪽에 들어갔는데 못 봤던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느냐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분한테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건 아니었어요. 잘 못 알아들어. 근데도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 한 가지를 제가 마음속에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이 사람 주변에 흑암은 무너진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하면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은 예수님 믿게 돼요. 분명한 건 내가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사람 주변과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할 때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성도들을 만나서 팀사역하면서 복음을 포럼할 때 어떤 역사가 되냐 눈에 안 보이지만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영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현장에서 다락방을 지속하거나 한 사람을 만나서 한 3개월 6개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운동을 하면요 분명히 그 개인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뭐가 사냐 영이 살아버려요. 이런 말씀 운동이 이 지역에요 한 적어도 서산 지역에는 100군데 이상 이 지역 전체를 볼 때 한 300군데요.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군부대에서도요. 곳곳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살리는 이 영을 살리는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말하는 말씀 운동.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가 살아나는 참된 응답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이 축복이 체험되어지고 체험된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하며 모든 현장에서 말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